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배우게 하여 주옵시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가장 복되고 행복한 삶인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하는 유명한 그런 그 예술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린 작품이 한 16점 정도 전해져 온다고 그러는데요. 혹시 다빈치가 그린 그림 중에서 조금 생각나는 작품 뭐 하나 있으신가요? 네, 최후의 만찬.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좀 나오기 바랬던 대답은 모나리자. 네, 모나리자라고 하는 작품이 있고요. 근데 그 남자 모나리자라고 하는 작품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 그 남자 모나리자라고 하는 별명이 있는 그 살바토르 문디라고 하는 작품이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 살바토르 문디는 구원자라고 하는 뜻인데요. 예수님의 초상화입니다. 상상해서 그린 초상화인데 지금까지 전해져 오는 그 다빈치의 작품 16점 중에 하나라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작품이 1950년대에 경매에 나왔는데 그 프랑스의 왕이 요청해가지고 그렸는데 잘 보관이 되다가 한 200년 정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다가 1950년대에 이 작품이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작품이 과연 위작이냐 아니면 진짜 다빈치의 작품이냐, 그 당시에는 이거를 결정할 만한 그 과학 기술이 조금 덜 발달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진품이라고 하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매에 나오긴 나왔는데 어느 정도 가격에 거래가 됐냐면 뭐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한 100만 원? 넉넉하게 잡아도 한 100만 원에 이 작품이 팔린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거를 감별할 수 있는 기술이 발전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게 진짜 다빈치의 작품이라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2010년대 후반에 이 작품이 2017년에 얼마에 팔렸을까요? 네. 100만 원에 거래되는 작품이 진짜라고 하는 것이 확인되고 5천억 원. 네. 별로 안 놀라우신가 봐요. 5천억 원. 500억도 아니고 5천억 원에 판매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미술품 거래 역사상 최고가라 그래요. 그래서 전 그 이리저리 굴러다니던 그 작품이 그 가치를 인정을 받으니까 5천억 원에 이제 매매가 된 거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은 뉴스를 보다 보면 좀 심심치 않게 들려요. 2010년에는 영국의 어떤 그 평범한 가정집에서 그 다락방에 그냥 먼지가 뽀얗게 쌓여 있던 그 항아리 하나를 그거를 이게 뭔가 하고 알아보기 시작했는데 이게 청나라 때에 귀한 그런 이제 보물로 이게 확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락방에 있던 그 항아리가 이번에는 600억의 그 항아리를 판매를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종종 사실은 이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우리 집에 뭐가 있었는데, 우산꽂이로 쓰고 있었는데, 우리 동전이 하나 발견했는데 이게 2000년 전 동전이라더라. 그래서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이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이야기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야기다. 우리가 정말 세상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물론 그 보물의 가치를 깨닫고 누리면서 살아갈 수도 있지만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반대로 내가 가진 이 보물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가치가 있고 놀라운 일인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 채 마치 이 구원의 감격을 창고에 그냥 처박아 두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 안에 임하시는, 그리고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시는 구원의 첫 열매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구원을 어느 때까지요? 우리를 부활하시게 할 때까지.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게 되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부활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성령님을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게 묘사를 하는데요, 성령님을 모든 신자 안에 선물로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선물이고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특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분들이 저도 그렇고 저도 그럴 때가 많이 있고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 이 감격이 없고 누림이 없고 성령님과 교제함이 없이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와 불신자를 정의 내릴 때 성경은 아주 로마서 8장에서는 명쾌하게 신자와 불신자가 어떻게 다른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과 어떻게 다른지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났는지, 얼마나 똑똑한지, 얼마나 우리가 깨끗한지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다시 말해서 신자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고 불신자들은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은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님을 모신다고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성령님을 모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안에 성령님을 모시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요, 그냥 눈에 환상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많고 지치고 낙심될 때도 많고, 근데 과연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근데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약속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믿음이 좋은 신자, 또 기도를 많이 하는 분, 그런 분에게만 임재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신자들에게 성령께서 그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고 지금도 내 안에 계신다, 이것을 우리가 꼭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예수님의 표현대로라고 한다면 어떤 표현입니까? 누구든지 37절 말씀부터 보시게 되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네. 예수님에게 와서 마시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 다음 절이 말씀하고 있죠.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을 믿으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네, 해필이면 왜 배에서 생수의 강, 성령님을 생수의 강으로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말씀을 할까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우리 마음이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손으로 이렇게 좀 가리키고 있잖아요. 심장에 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유대인들은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배에 있다. 그게 이제 문화적인 관습이에요. 그래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하는 것은 마음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생수의 강으로서의 그런 일을 하신다. 이와 같은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영혼 깊은 곳에 임재하셔서 생수의 강처럼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신다. 이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도 내 안에, 내 마음속에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에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또 기도 많이 못하셨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안에 생수의 강이신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에 지금도 함께하고 계심을 꼭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그 다락방에 성령님을 이렇게 모셔놓고 어떻게 합니까? 염려하면서 살아갑니다. 외로워하면서 살아갑니다. 두려워하면서 살아갑니다. 세상 근심 걱정에 눌려서 살아갑니다. 또 많은 경우에 너무나 메마른 심령을 가지고 그렇게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내 안에 성령께서 생수의 강으로 내 마음 한가운데에 내 영혼 깊은 곳에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분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은 저기다 모셔놓고 나 혼자 내 힘으로 신앙생활하고 내 힘으로 살아가고 내 힘으로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생각하고 내 힘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메마른 삶과 신앙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그 5천억 원짜리 그 예술품을 그냥 다락방에 먼지에 쌓여서 걸어놓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에 그와 같은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믿는 겁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생수의 강이신 성령님께서 지금 내 영혼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 마음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모든 은혜와 모든 능력과 모든 그런 축복의 원천이신 성령님께서 지금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성령님은 물론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보내어 주시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요청하셔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고 선물을 주시고 구원을 주셨지만 가장 놀라운 선물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성령님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승천하셔서 아버지께 요청하여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의 이름과 같이 38절 말씀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다시 말해서 이미 구약 성경에서부터 성경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을 받을 것을 많이 약속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오래전부터 증거해온 사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어떤 특정한 구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구약의 전체적인 사상이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받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에스겔서 47장을 보게 되면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봅니다. 성전의 환상을 보는데 이 성전에서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 넘치게 되죠. 그런데 그 물이 발목을 채우고 또 1,000척을 더 나가니까 무릎까지 올라오고 1,000척을 더 나가니까 허리까지 올라오고 나중에는 잠겨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돼요?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그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흘러나와서 그렇게 많아지니까 이 물이 뭐가 됩니까? 강물이 됩니다. 강물이 되어서 어디로 흘러가죠? 아라바로 흘러 들어갑니다. 이 아라바는 사해를 둘러싸고 있는 광야를 의미해요. 생명이 없는 것이죠. 사해는 광야입니다. 생명이 없고 메마르고 척박하기 그지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성전에서 흘러나온 이 물이 그 아라바 광야와 그 사해 바다로 흘러가니까 거기가 온갖 물고기들이 뛰어놀고 온갖 그런 그 나무들이 생명을 띄우고 그리고 거기서 고기를 잡고 축복을 누리는 축복의 장소로, 생명의 장소로, 축복의 장소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환상 역시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실 것에 대한 중요한 환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을 보게 되면, 에스겔의 환상이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환상, 성전에서 성령님이 나오셔서 온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그런 환상이었는데, 요한복음 1장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전체가 예수님을 성전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성전의 기능을 완성하시는 분으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근데 거하셨다고 그랬는데요. 이 거하신다라고 하는 단어가 직역을 하면 장막을 치심에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장막을 치신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장막이 여기서 무엇을 의미하는가? 구약의 성막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그곳에 임재하셔서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구약의 하나님이 장막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과 만나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무엇으로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성막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장막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우리라. 근데 그 성전이 무엇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죠? 저는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세례를 줄 분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구약에서 벌써 에스겔의 환상 속에서 성전에서 성령님이 흘러나와서 온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이 환상은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을 통해서 온 세상에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에 대한 그와 같은 약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성경의 이름과 같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죠. 이외에도 많은 본문들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은 여러분은 그 성령님을 지금 여러분의 뱃속에, 마음속에, 영혼 깊은 곳에 함께하고 계시고
모시고 있다고 하는 것. 이 진리를 분명하게 이해하고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우리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성령님을 다락방에서 내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중심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성령님을 모시고 있다고 하는 것, 그분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그분과 교제하면서 성령님을 누리면서 즐거워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역사가, 그 성전에서 나온 물이 생명으로 세상을 가득하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신앙이 성령님을 모시면서도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힘들어하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다가 좌절하고, 그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하여 힘 있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처럼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요, 그 성령님을 힘입어 살아갈 수도 있고, 또 성령님을 무시하고 나 혼자 힘으로 살아가다가 좌절하고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성령님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권적으로 하시는 것이지만, 내가 성령님을 힘입어 살아갈 것인가, 무시하고 나 혼자의 힘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은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분들은 이 선택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성령님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또 제가 성령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분을 날마다 고백하고 의지하면서 성령의 기쁨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도 있고,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도 우리는 있는 거예요.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9절 말씀을 주보에다가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5장 16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3번, 오늘 주보에 있는 내용 중에서 3번이 되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시작.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인정하면서 그분에게 순종하면서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삶은 정말 능력으로 은혜로 충만한 그런 삶이 되는 것이고, 반대로 우리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님은 우리가 없애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를 소멸할 수는 있어요.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 또 순종하지 않을 때에, 또 사모하지 않을 때 성령의 역사는 우리에게 소멸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떠나시지는 않지만 우리의 삶에서 물러나시게 되고, 이제는 나 혼자 힘으로 신앙생활해야 되고 나 혼자 힘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내 안에 계심을 믿고 이제는 성령님을 따라서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내 삶 속에서 인정하시고 사모하시고 의지하시고 사랑하시고 순종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할 때 정말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리고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나를 붙들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들어야 됩니다. 기도할 때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할 때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인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그런 인도하심 없이 사람들끼리 하는 것은 아무런 그런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이 성령님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도 참 부족하지만 그래도 늘 성령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은 있어요. 그래서 문득 저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운전하다가도 또 그냥 가만히 누워있다가도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내 마음을 붙들어 주세요.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성령님 제가 예민하게 해주세요. 성령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이렇게 성령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문득 고백하면서 성령님을 의지해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면 많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성령님을 인정하는 그 자체가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짧지만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그 자체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많이 느끼고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낙심이 됐다가도 또 마음의 용기를 주시고 또 염려하는 마음이 있다가도 소망을 주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을 그렇게 경험하게 돼요. 우리 사랑하는 낙원의 성도님들도 그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생수의 강이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여러분, 나와 아무리 친한 친구라고 하더라도 내가 초청하지 않았는데 문득 우리 집에 찾아오면 이건 좀 예의가 아니죠.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 안에 함께하고 계시지만 그리고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나의 구원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지만 그분이 나와 교제하고 나의 삶을 인도하고 또 나에게 힘주시는 것은 조금 다른 측면이 있어요. 내가 초청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와 교제해 주세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초청할 때에 성령님께서는 강하게 역사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수의 강이라고 말씀합니다. 고여있는 물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흘러 넘치시는 강과 같은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성령님의 생수의 강이신 성령님께서 나의 삶에 흘러 넘치기 위해서는 여러분 강물이 넘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길을 내면은 강물은 그 길을 따라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강이 있으면 그 옆에다가 이렇게 지류를 파면은 어떻게 되죠? 물이 그쪽으로 흘러가게 되죠. 그것처럼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마음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성령께서 흘러오시도록 생수의 강으로 역사하시도록 길을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길을 내어드릴 때 그 길로 성령께서 나의 삶을 충만하게 하시고 인도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나의 삶에 흘러오시도록 길을 내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잘 아시는 것처럼 바로 그분을 사모하고 인정하고 초청하는 것입니다. 지금 드린 말씀처럼 성령님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요? 나를 다스려 주세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나를 주장해 주세요. 끊임없이 그분을 사모하면서 좋아하면서 초청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성령님이 오시는 길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죠? 자신이 감동해서 기록하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너무나 많이 들어서 이제 다 기억하시겠지만 에베소서에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똑같은 말씀을 골로새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죠? 말씀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말씀은 에베소서 6장에도 보게 되면 성령님이 사용하시는 검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님께서 나의 삶의 생수의 강으로 힘있게 흘러 들어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이 성령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생수의 강으로 우리의 삶에 흘러 들어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그냥 사람의 이야기로 읽으면 여기에 어떤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어떤 그런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까? 그러나 이 말씀을 성령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에 이 말씀이 성령님이 사용하시는 검이 되어서 나의 삶에 역사하는 거예요.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새 힘을 주시고,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용기를 주시고, 그리고 염려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오늘도 당신께서 감동으로 기록하게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에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그냥 나의 삶에 그냥 어떤 관념이나 저 처박아둔 골동품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의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 있죠. 여러분이 사복음서 중에서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한 권의 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다 같이 누가가 기록한 책인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뭐에 대해서 아주 강조하고 있는가 하면은 성령 충만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성령 충만을 굉장히 강조한 그런 그 성경 제자였어요. 누가 성령 충만했는지 누가는 자세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아주 성령 충만한 가족이 있었죠. 어떤 가족이었을까요? 사가랴의 가족을 보면요, 사가랴가 성령 충만했어요.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했어요. 심지어 거기서 태어나는 세례 요한은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하다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사역하셨다라고 누가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고, 그리고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성령 충만했고, 또 누가 성령 충만했고, 또 기도하는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했고, 이런 성령 충만한 것을 누가는 자세하게 우리에게 아주 관심을 가지고 전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는 이런 누가 성령 충만했는지를 이야기해 줄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누가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마태복음 7장에 보게 되면 마태는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누가는 이것을 조금 바꿔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기도에서 우리가 성령님을 처음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마음을 열고 간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내 믿음이 힘이 없지? 은혜가 없지? 능력이 없지? 없는 것이 당연하죠. 성령님이 그런 임하시는 물줄기를 막아버렸는데, 능력이 임하는 물줄기를 다 막아버리고 능력이 없고 힘이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생수의 강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모함으로, 그분을 초청함으로, 또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임으로, 그분께 기도함으로 나의 삶에 임하시도록 물기를 내어드릴 때 당장 오늘이라도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나곤의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믿는 자들은 다 성령을 받을 것인데 그 성령님은 생수의 강으로
우리의 삶에 함께할 것이다. 여러분, 혼자 힘으로 살려고 애쓰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혼자 힘으로 하려고 하다가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인정하시고 고백하시고 사모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나의 삶에 임하도록 귀를 내어드리고 이와 같은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보내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오 성령 하나님, 사모합니다. 의지합니다. 초청합니다. 나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나의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생수의 강으로 강력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오직 내가 성령님을 의지하여 신앙생활하며 살아가며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마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